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임하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 아담의 두 아들이 이제 자손을 낳아가지고 두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주셨던 그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한 7대쯤 가니까 완전히 이제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인의 7세 손은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은 최초로 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또 사람을 함부로 죽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의 이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셋의 7세 손은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경건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워졌을까요?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인정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옮겨지기 전에 무슨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도대체 에녹의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6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녹의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에녹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6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는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단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죠. 심지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이단들도 믿고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오, 또한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진짜 믿으면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니까요. 진짜 무신론은요, 하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게 쉬워요, 안 계신다고 믿는 게 쉬워요?
안 계신다고 믿으려면 그 넓은 우주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신다고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신론자는 이건 거의 신앙 수준이고 극히 드물어요. 그냥 불가지론이지. 그냥 뭔가 있긴 있을 텐데 나 관심 없어 이런 것이지, 진짜 없다고 믿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다니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계신다고 하지만은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 살아가고, 사회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지금 바로 왕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에요. 바로 왕의 그 권세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 한 번만 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몇 번 쫓아갔어요. 한 10재앙을 내렸으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한 10번 이상 갔어요.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의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죠.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지상에 존재하지만 이 천상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자,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근데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간절히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것도 다 용무가 다르죠. 그렇게 그냥 연락도 안 되던 친구를 애타게 전화번호 물어가 찾더래. 그래가지고 왜 찾았나 봤더니 청첩장 주려고. 그게 안 반갑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길은 사람이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완전히 좌절한 상태에서 절망하고, 그러니까 절망한 상태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깨져 버린 상태, 절망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절망하고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의 공적을 쌓아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분명히 어떤 곳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든 다른 종교의 예배는 우리가 뭔가 신에게 이렇게 보태주는 거라고 했죠. 신을 먹여주고 신을 기쁘게 해주고 뭔가 그렇게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답으로 이렇게 복을 내려주고,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이제 예배라면, 기독교의 예배, 성경의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예배는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가 살 길인데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갔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기도 드립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저 세리처럼 악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리니까 나쁜 죄만 짓하고 왔겠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움을 받고 갔다 그랬어요? 세리가요. 이 세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이냐, 누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누가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시편 53편 1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없어요? 그 유대 나라에만 해도, 이스라엘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무능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 새로운 본성이에요.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나중에 이제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겠죠. 근데 고난이 없어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내가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죄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드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상이 무슨 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이 보상이라는 말인데, 보상해 주신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겠어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의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시고, 하여간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고, 필요의 이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뭐 주신다? 상 주시는시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내 모든 만족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벌 받을지 몰라, 이 죄는 악한 거야, 이렇게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가 주는 그 보상이 있어요. 죄가 주는 상이 있어요. 상. 이거보다 훨씬 큰 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에는 그 사람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에녹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에녹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실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에녹한테는 식사 때도 계시고 에녹한테는 일할 때도 계시고 에녹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에녹은 진짜 그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여간 몇백 년을 그냥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백 년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족보는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예요.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았어. 그냥. 근데 에녹은 동행했어요.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결심하고 내가 이번 달은 새벽기도 꼭 한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작정기도 하고 그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금식기도 기간 중에는 좀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뭔가 한두 번 뜨거워지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간 지속되기가 힘들죠. 몇십 년 지속되기도 힘들겠죠. 근데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거룩하고 좀 경건하게 살려면 이 환경에서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좀 쉽겠죠.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죄악이 관영하던 그런 시대예요. 같은 7세에서 남에게 하는 짓을 보세요. 세상은 악하고 정말 그런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었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예배 때 그때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간절히 하죠. 그러니까 예배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종교 의식 이런 거 가운데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경건을 보려면 언제 봐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봐야 돼요. 그냥 별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내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의 경건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상해?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갑을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그 모 재벌그룹 회장 딸이 그 승무원에게 모질게 대한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전 국민이 우리나라는 하여간 뭐 하나 잘못하면 전 국민한테 욕을 먹으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부사장도 내놨더라고요. 결국 왜 그렇게 막 분개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CEO들이 임직원을 뽑을 때 신조로 삼는 것 중에 웨이터의 법칙이 있답니다. 무슨 법칙?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큰 거래를 하려고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어떤 임원을 뽑으려고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의 바르게 잘 대하겠죠? 자기 성질 안 부리겠죠? 얼마나 잘 돼. 그때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웨이터가 와가지고 포도주를 쏟았다든지 실수를 했어. 그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웨이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웨이터한테 잘못해도 뭐 내가 불이익 받을 거 없죠. 근데 거기서는 내 성질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웨이터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이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사람, 그 사람한테 다 잘하죠. 근데 그냥 아무 별 관계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하찮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 요걸 봐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수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믿음 좋은 거지만은 그때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럴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에녹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히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죠? 정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열매였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녹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속될 하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상속받게 될 그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천국의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누리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이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땅에서는 믿고 사랑하죠. 믿음으로 사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이 천국 데려다니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은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기업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아벨처럼 에녹처럼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바라봐야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휘장 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성소에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뭘 바라고 즐거워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바라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하고? 바란다는 말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냥 고대하고 그냥 생각하고 그거를 꿈꾸고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고 있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에. 안 바라면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야 믿음이지, 바라야.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처음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집 없는 서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아파트라도 그냥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좁은 데는 못 살아 하면서 전셋집을 얻었어. 근데 전세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쫓겨나고 막 온갖 소름 당하면서 철이 들었어. 아이고, 빨리 내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15평짜리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가 지어져 가는데, 이제 그 이사 갈 날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산다 우리도. 내 임대 아파트지만 이제 내 아파트가 생긴다 그러면서 거의 다 지어져 갔을 때 막 거기 가서 막 바라보고, 이제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이사 갈 날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가서 막 구경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 아파트만 생겨도 바라잖아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이사 갈 날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 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길어야 50년 안 남은 분들이 많아요. 몇십 년이면 다 가게 돼 있어 지금. 그럼 기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영광이 더 커지고 상급이 더 커지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환난 중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쓰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똑같이 수제자를 3사람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이 3년간.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일도 하기 전에 그냥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한 사람은 중간에 이제 순교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90살이 넘도록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어요. 그럼 누구 상급이 제일 클까요? 내가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었나? 야고보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상급이 많이 없다고 막 그러면 야고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악인도 사용하세요. 불신자도 사용하세요. 하나님 사용하시려면. 지금 사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 크게 쓰임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는 막 고려청자가 되고 싶었는데 너는 간장쫑재기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꼭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비인격적인 부동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 살 것이 너무 기대가 되죠.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셨다면,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도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각각 달랐어요. 아벨은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이 따르는 법이다, 이거를 이제 아벨을 통해 보여줬죠, 우리에게. 반면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에녹이 어떤 상태로 하늘에 갔을까, 하늘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지금 하늘에 가 있죠? 어디로 그냥 없애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에녹을 들어다가 그냥 어디로 없애버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원에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도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경험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궁핍한 삶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결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뭔가 일의 결과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즐거워하겠지만은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소망을 삼고 그것을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차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주셔도 모형일 뿐이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